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요 시험이 와도 주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요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세.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을 찬양 영원토록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매년 3차례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절기가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 이게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지요.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하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거지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빵을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아무 맛이 없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아빕월 정한 때라,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빕월 이르면 1월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달력이 좀 복잡합니다.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신년 정월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월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사용하는 그 성경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이라 그러죠. 성경 성역, 그러니까 성경 달력이 있고, 또 백성들이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오는 민간 달력이 또 있습니다. 민간들, 우리가 뭐 양력, 음력 있듯이 그들도 민간력이 있고 또 종교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양력.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음력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그 월이 나올 때는 종교 달력이죠. 성역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들을 구출해 내실 때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해, 그달 해방된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월로 해라. 한 해의 첫 달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6월절 출애굽한 그 달을 1월이라고 그들은 정합니다. 1월. 그 1월을 아빕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면서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빕월이라 그렇게 아빕월이라. 아빕이라는 뜻이 보리를 추수하는 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바빌론 포로 때는 이제 니산월이라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지요. 하여튼 이 아빕월 그 정한 때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 1월 14일 그러니까 아빕월 14일 1월 14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 식사를 했지요. 6월절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1월 15일부터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6월절 식사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 그 가족마다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 고기를 먹고 곧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이들이 그 식사를 거기서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비월 14일이 6월절이고 아비월 15일부터 한 주간 21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기예요. 무교절. 그 일주일 동안 누룩도 넣지 않은 아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들의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6월절이지요. 무교절 6월절입니다. 이들은 이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의 그 탈출의 고난을 그들이 또 기억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반드시 이 무교절 6월절을 지킵니다. 그 히브리에는 이 절기를 그 페삭이라 그럽니다. 페삭 절기라 그러지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절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피를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죽음의 그 일 앞에서 이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써 이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지키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사를 했듯이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바뀐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이 아비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 3, 4월 사이입니다. 3월에서 4일,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그 태양력으로 3, 4월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종교 달력으로 1월입니다. 1월 정월 14일, 정월 14일 6월절 지키고 정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3, 4월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오늘 그다음에 또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 히브리식으로는 이 맥추절이라 안 하고 사봇이라 그럽니다. 사봇 절기라 그러죠. 그 사봇 절기에 이들은 이 맥추절은 이들이 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절이라 그러냐면 일주일을 7번 지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6월절 때부터 일주일을 7번 지나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77절 하면 77이 49. 그 다음 날 절기를 지키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입니다. 사봇이라는 절기지요. 이들은 이 종교 달력으로 하면은 3월 달이 됩니다. 종교당 이들을 시반월이라 그랬는데 시반월이 3월입니다. 종교 달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이 5월, 5, 6월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지금은 7월 달이잖아 우리가, 그지요? 5에서 6월 사이가 이들의 지키는 맥추절에 지키는 절기의 때입니다. 6월절부터 6월절에 보리추수를 하거든요. 보리추수를 하면서 밀을 심습니다. 밀을 심어요. 그래서 이 보리추수를 하는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초실절부터 77, 50일 지나서 이들이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밀을 심고 거두는데 49일이 걸립니다. 밀을 심고 거두는데 49일이 걸려서 그래서 77절이라 오순절이라 그러죠. 그 다음 날 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니까요. 그래서 사실 맥주 감사주일 이름 맥하면 보리맥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맥추절 할 때 이 맥은 보리맥이 아니고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땅에 곡물을 심어서 수확을 얻게 된 그 기쁨, 그 감격을 그들이 나누는 것이요. 이때는 이들이 나눌 때 주로 이 애굽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또 고아들, 가부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면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나그네 생활을 생각해서 특별히 이 나그네
고와 가부를 돌아다 보는 것이죠. 이래서 함께 맥추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돼.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보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 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얻기까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론 땅은 필요하겠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햇볕과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햇볕을 주셔서 우리가 심어 놓은 이 식물이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토양에 있는 이 영양소를 흡수해 가지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비를 내려서 그 영양분을 골고루 이동시켜서 충실한 열매를 얻게 해주셨다. 이래서 이들이 특별히 햇볕과 비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가 75장 부를 때도 그 창조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요. 가사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가사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추수하면서 그 받은 그 감격을 좀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맥추절에는 이들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특별히 성경 룻기를 읽으면서 이 맥추절을 지내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가셔서 룻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이때 내리는 비는 이들에게는 늦은 비가 되겠죠. 이때 봄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곡식의 결실을 얻게 해주는 이 늦은 비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가을에 이제 다음 파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를 주시는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청종하고 잘 따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시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가축에 먹일 풀도 너희들을 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나를 잘 섬기고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햇볕과 비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입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늘에 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받아서 결실을 얻게 되고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요즘 우리 세상에 보면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생전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홍수가 나고,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 눈도 내리고, 지금 생전 덥지도 않은 곳에, 요전에 그 캐나다 같은 곳에는 아주 시원한 곳인데도 그들이 아주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기온이 되어서 사람들 엄청나게 죽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자연적인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홍수와 가뭄과 햇볕의 그 뜨거움과 또 전염병까지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니, 그러니 이 땅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 신명기 그 11장에 보면요, 그 말씀 끝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너희들은 속히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참 감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서 적당한 때에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죠. 수장절은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절이라고도 해요. 이 수장절, 저장한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크게 2번 수확을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봄에는. 그리고 가을에는 주로 포도,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석류, 주로 이런 것을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이들이 이제 곡물은 주로 봄에 수확을 하고, 과일은 주로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걸 이제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 다음 봄이 올 때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온 곡간에다가 그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걸 저장 다 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저장해 놓고 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곡간에 가득 찬 그 자기들이 먹을 양식들이 거기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지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 히브리 말로는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 절기라 그랬는데, 이들에는 이게 7월 달입니다. 이게 티시월, 티시리월이라 하는데 7월 달이에요. 종교 달력으로 7월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달력이죠.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달력. 이때 이제 이들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그때가 가을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저장하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또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집이 없잖아요. 그 천막을 치면서 많이 이 40년 동안 이사를 거의 40번 정도 이사를 합니다. 그 이사를 하면서 그 천막을 걷었다가 또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 천막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초막을 지어서 그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아파트 살아도요, 이 초막 절기가 되면 이들이 아파트 그 마당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혹은 또 집에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다. 이것을 이제 감사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 그 날에는요 아주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삼카토라라고 해서 그 토라를 기뻐하는 날이라 이래가지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수장절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1년 동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읽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은 토라지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이 토라를 우리가 1년 동안 다 읽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 읽었다고 그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성경 일독했다. 성경 일독한 것을 이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그 삼카토라라 해서 그날에 모두 다가 그걸 기뻐하고 그 토라를 가지고 들고 7바퀴를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날 아침, 이 삼가토라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 연속성, 성경 읽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추수절, 그러니까 수장절을 이들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럽니다. 여기 남자라 하니까 뭐 여자는 안 해도 되는가? 여기 모든 남자라는 것은 모든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모든 가정은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끝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러죠.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께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1년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유월절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고, 맥추절은 그들이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한 것을 가지고 놓고 감사하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유월절, 무교절은 과거라
과거적인 사건이라면 이 맥주절은 현재적인 사건이죠. 그죠? 현재적인 사건. 그리고 이 수장절은 앞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니까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참 1년 동안에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모두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는 과거적인 사건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나에게서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지난 날의 구원의 은총이지요. 이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실제 현재의 우리가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 내가 수고해서 거두고, 내가 일해서 거두고,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이제 맥주절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영원 복락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또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총과 내 지금 삶의 현재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늘의 그 소망, 이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은 1년에 이 3번 이런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수고해서 거둔 것에 대한 이 감사, 내가 공부를 해서 또 어떤 결과를 얻었든지, 직장을 다녀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든지, 내가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매달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몇 달 후에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1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거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날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지키면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현재적인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감사 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의 은총과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